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길을 아시며 우리를 가장 안전한 처소로 인도해 주시는 대장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마다 따라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가장 안전한 반석이시오, 가장 단단한 우리의 처소가 되시는 주님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오니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 공간이 주님의 나라로 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 찬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개입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받고 하나님의 편지를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남들 모르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는 위로와 또 하나님의 편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은요, 정말 참 말도 없이 노크도 없이 우리 인생을 찾아옵니다. 언젠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요, 언젠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정아, 아빤 너가 젊었을 때 많은 역경을 마주하면 참 좋겠다. 승승장구하는 인생은 그때는 참 좋지만 길게 볼 땐 우정이가 고난을 통과하며 성장하면 참 좋겠다. 늘 승승장구하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주님 앞에 겸손해지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가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생뚱맞게 갑자기 고난을 이야기하시지? 이렇게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다가 아빠가 침묵을 하시다가 다시 침묵을 깨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빠는 10년 뒤에 우정이가 정말 기대돼. 정말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정말 기대돼. 넌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빠가 저를 나쁜 곳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고난과 역경 속으로 또 비바람이 몰아치는 겨울로 우리를 몰아넣겠습니까? 그러나 아빠의 말씀에는요, 딸을 향한 사랑과 또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론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으로 우리를 서게 하는, 그것이 정말 우리 아빠의 사랑이었다. 저는 그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미움이 아니라는 거죠. 아빠가 너가 정말 그 젊은 시절을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신 그 이야기가요, 저는 미움이나 또 그 외면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희노애락, 기쁨과 노여움, 또 슬픔과 즐거움이 우리 인생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기쁘고 즐거운 그리고 반가운 일이 우리 인생을 찾아온다면요, 말없이 오든 노크하지 않고 오든 얼마나 기쁨이 찾아오는데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고난인 거죠. 유독 반갑지 않은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는요, 그리 유쾌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를 잘 모르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언제 멈춰서는지, 언제 끝이 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앞에 설 때 참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와야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진짜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린 이런 질문들을 주님 앞에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권선징악을 참 좋아해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게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인은 형통해야 되고 악인은 불행한 결말, 그런 결말들이 우리 마음에는 좀 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난,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오늘의 주인공 욥은 그런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의인 중에서도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큰 고통을 오늘 겪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 지점에서 고난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고 싶어집니다. 하나님, 지금 이 고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고난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아니면 제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이 오고 있는 건가요? 이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이 고난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은데 담배를 한 번도 피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려요.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하나님만 알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헌신했는데 그의 인생이 처참히 무너져 내려갈 때 이게 뭐지 싶습니다. 사랑으로 키운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가 갑작스레 알지 못한 음주운전에 그 차량에 치여 죽었던가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요,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수천 년 전, 지금으로부터 정말 수천 년 전에 이유 모를 고난 속에서 고통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하루아침에 찾아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한날 한시에 잃었으며 온 몸에는 나병이 났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그럼에도 당신이 순전함을 하나님께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욥기 2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까지도 이런 욥을 정말 바보같이 생각하며 욥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그의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어리석다.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의 인생에는 고난이 끝이 없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바로 욥이었어요. 그 신실하고 의로운 욥에게 이 욥은요, 하나님께 계속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예요? 지금 이런 고난들 왜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으면 나았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은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리 이 욥이 질문하고 또 물어도 제발 답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아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욥기 1장부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욥기 3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정말 조용했던 침묵을 깨트리고 오늘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에 처한 가련하고 불쌍했던 그 욥의 질문과 고난, 그리고 욥은 수없이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이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한 번도 답하지 않았다가 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답이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3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그거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정말 가련했고
모든 재산, 모든 자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그 잿더미 속에서 슬퍼하고 친구들도 다 그를 조롱하였고 그 가운데 홀로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은요, 완전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난 어떤 하나님이다, 내가 이걸 창조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열거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과정 가운데에서 욥에게는요 엄청난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침묵과 정적을 깨뜨리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한 내가 고통도 창조하는 거다. 축복을 너에게 허락한 내가 고난도 창조할 수 있는 창조자이다.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1절과 2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 단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요 38장 만에 기막힌 정말 기나긴 정막을 깨고 처음 입을 여신 거였는데, 그 고난의 잿더미 사이에서 아파하는 욥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처음 이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된지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내 욥 봤니? 이 땅 가운데 욥 봤어? 그 욥은 너무 의인이고 신실해, 이렇게 사탄에게 먼저 자랑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이야기들을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너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의 지혜를 의심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티스러운 하나님의 언급들을 볼 수 있습니다. F였다면 좀 서운하기도 하고 서운 포인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고통 속에서 너무나도 울부짖고 있었던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서운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 그리고 피조물인 나는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큰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의인일 때가 많습니다. 나 맞는데, 나 옳은데, 저 사람은 영 틀렸고 나는 옳아, 내가 옳아, 나는 의인이야, 이런 우리의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 의인된 모습들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욥에게 첫 마디를 열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의 지혜를 의심하느냐. 너 누구이기에 무지한 말로 이 생각들을 어둡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요 주인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욥이 언제나 의로운 자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요, 욥이 정말 의로웠고, 그러나 욥이 친구들과의 여러 논쟁들 가운데 그 가운데 계속 올라왔던 욥의 내면의 소리였습니다. 욥의 인생이 점점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억울함 가운데, 계속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밀려들 때 그는 그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제가 이전에도 욥에 대해서 참 여러분이 배워야 될 점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욥은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그는 의로웠다. 왜냐하면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그랬기 때문에 친구들이 38장에 걸쳐서 너는 안 될 놈이야, 너 솔직히 죄가 많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아니야, 나는 의로워라고 하면서 나아갔던 점을 제가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은 절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의인해서 의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거예요. 의로운 하나님.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 받은 자예요. 의롭지는 않은데 예수를 붙잡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칭함 받은 거예요. 의롭다고. 잠시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셨을 뿐이지 우리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바로 이 욥이요, 그것을 잠시 잊고 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합니다. 욥이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볼 텐데요, 욥기 27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내가 굽히지 않더라도 나는 내 평생에 양심의 거리낌 것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3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뿐만 아니라요, 이 욥은요, 의인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의라는 것은요, 예수가 공의인 거예요. 우리는 칭의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 받아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진 않지만 이것이 옳지 않음을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때론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서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지금 하신 거 저한테 조금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전능자가 되어 있고요, 때론 모든 것을 다 아는 통치자가 되어 있는 것 마냥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설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 피조물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욥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그 처음으로 입을 떼시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대장부처럼 용감하게 내가 너에게 묻는 질문에 대답 한번 해봐라. 욥아, 너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한번 이야기해봐. 그 질문은 4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깨달아 알았거든. 말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요, 오늘 제가 다 적진 않았지만요, 38장부터 41장까지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이유 없는 이야기들을 왜 계속 반복해 놓으셨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써내려 가십니다. 그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5절에 누가 그 도량을 정했으며 그 주초는 무엇인지 너 아니? 7절에 그때 내가 곧 천지를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 질러놨는데 너 그거 알아? 너 그때 있었어?
16절에 너 바다 근원에 한번 들어가 봤니? 그 깊은 물 밑을 걸어 다녀 봤어? 사망의 문이 너에게 나타난 걸 너 본 적 있니?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너 본 적 있어? 39절에요. 너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울 수 있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먹이를 달라고 할 때 너 그 먹이들 다 예비할 수 있니? 하나님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로 모든 걸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열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요, 하나님도 지금 욥에게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다. 욥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무지의 세계,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하여 질문하십니다. 이 깨달음은요, 여전히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너희는 인간이다. 내 위치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고 우리 인간, 지금 이곳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 욥, 너의 인생조차도 나의 창조 속에 포함되는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너의 인생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너에게 고난까지도 주신 분이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주인이 누구냐고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욥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토기장인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빚었냐고 진흙인 너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아, 지금부터 잘 듣거라. 너는 내 종이야. 나는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모든 것을 지었음을 너 봤니? 너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한다. 욥아, 나는 너랑 동등하지 않아. 나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고 너희는 인간이다. 나의 것이다. 이 창조주의 신비를 경험한 욥은요, 이 사건 이후로, 이 하나님의 첫 음성 이후로요,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바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의롭다고 여겨왔거든요. 근데 실로 그는 의로웠습니다. 많은 상황 속에서 그는 정말 의로웠지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그가 의롭냐라는 질문이에요. 그의 고백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우리 욥기 40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전능자와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여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다만 손으로 내 입을 막을 뿐이로소이다. 내가 이미 말을 많이 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말할 수 없겠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능자와 다투는 욥아, 너가 나를 지금 꾸짖겠느냐?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욥아, 대답 한번 해보거라. 그때 욥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쳐나오니 이제 내 입을 막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2장 6절 또 그 이후에도 읽어보면요, 이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욕했던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깊이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피조물 뿐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하고요,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서 있는 여러분, 그리고 또 저에게요, 이 고난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인지 알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고 창조하신 이가 너의 고난까지도 창조하실 수 있는 이이심을 알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널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주관하지 않아. 그 고난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고난의 주인, 그리고 이 고난을 해결하실 분, 그리고 너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종일 뿐이라고요. 여러분은 그냥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정말 서게 될 그런 상황들이 또 마주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 저는 2가지 혹은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 라는 그 주제의 파악이에요. 우리의 위치 파악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는,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주인이 아니라는, 나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나에게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가장 낮아진 고백,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고백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둘째,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며 기억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비록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소망과 빛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간 천국 백성 가운데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들어갔던 천국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과하여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낸다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며 또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여,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이 길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여러분의 그 길 주님이 아시오니 이 모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빚어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거래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사탄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붙잡는 거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예비하셨으니까 욥이 하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거래입니까? 아니면 관계이며 사랑입니까? 욥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가져갈지라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 한 분만 남을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만 남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에게 모든 것 가져갈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여러분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 빈 그릇을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영역이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신뢰합니다. 좀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여 이 떠 있는 해를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고,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이며, 풍랑을 일기도 하고 풍랑을 멈추기도 하는 하나님이며, 엘리야가 간절히 구할 때 3년 반 동안 멈췄던 비를 오게 할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역경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당장에 승승장구하지 아니하며, 우리 당장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아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비처럼 친어미처럼 우리 인생이 고난을 통과하기를 하나님은 박수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그 고난의 길을, 그 풀무불을, 그 겨울의 차갑고 매서운 바람을 통과해내며 그 역경 가운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이전에는 성경을 통하여 듣기만 하였으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오니,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실 수도 있고, 나의 인생에 고난을 더하여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참소하며 너의 것을 빼앗아갈 때, 너의 것을 빼앗아갈 때 너도 하나님을 버릴 거라고 참소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게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 눈물 짓는 고난 가운데 슬퍼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이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시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시고 그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그에게 괜찮다고, 그에게 미안하다고 하나님 한마디라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십시오. 너의 눈물을 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길을 다 우리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해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가 잿더미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오늘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더 이상 무너질 곳이 없어,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알고 주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4번 맞으면 14K, 18번 맞으면 18K, 24번 맞으면 24K가 된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단련하신 후에 그 고난들을 통과하신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금과 같이 가장 귀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다음 스텝 가운데 승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럼 예수 붙잡으며 나는 의롭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너에게 왜 그런 고난이 오느냐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에 내게 모든 것을 가져갈지라도 예수 한 분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릇이 빈 그릇이 되어도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만난 그 고난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앞에 무너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너를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너를 귀하게 면류관 소중히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에게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앗아가면 욥도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참소하지만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또 그분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고난 앞에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입을 다물며 끝까지 나아갔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 다시 만났을 때 주실 그 칭찬을 기억하며 우리 승리하는 인생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